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힘을 얻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힘들게 하게 되어지면 내게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미운 마음이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고 욕하고 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내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내게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 사울왕을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애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중직자들도 작은 문제 갖고 스스로 다투고 서로 어렵게 만드는 현장을 우리가 사실 보기도 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늘 핍박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누구한테 사로잡혔나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나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보내셨나이다. 영적 비밀을 알면 문제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주제인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 가지로 시험이 우리가 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 주신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나 주신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 트라이알이라 그렇게 우리가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왜 시험할까요? 그 시험을 하는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마귀를 시험하는 목적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해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는 사단에게 사기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뭘 갖고서 사단을 시험하는 것인가? 내용들은 본문에서 다루겠지만은 근본 시작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멸망 속에 6가지 운명 속에 우리가 다 빠지게 되었어요.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을 주었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사단의 해답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을 속여서 복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틀린 해답으로서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있다고
어떨 땐 망을 해답으로서 다른 해답으로 접근을 합니다. 오직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사단에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시험한다고요? 그 시험 통과하는 날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징계와 연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로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신 시험입니다. 내게 연단과 고난의 시험이 올 때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가 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던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를 주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는 걸 왜 하는 것인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 시험을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 심판은 없습니다. 대신에 징계는 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 주신 시험이나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축복이 반드시 예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시험도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키는 바로 뭔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 속에는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들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을 때는 사단이 거기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 아래 인간의 몸을 입으시다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시험을 왜 받으신 것인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형상들의 시험을 받은 첫째 아담이 요 마귀의 시험에 무너져 가지고 모든 인류가 멸망 상태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것일까요? 사단이 보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한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배받는 사건을 두고서 우리의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것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시고 승리하는 그 사건 자를 설명하는 내용 자체가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유일하게 율법을 지키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몸소 시험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바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첫째 목적은 우리 죄를 대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만큼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채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고통도 당하셨고 피곤도 하셨고 또 졸려서 배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냥 또 가난에 찌들기도 하셨고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거처도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직접 다 채울하신 겁니다. 그 히브리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다가 고달프고 힘들 때 예수 앞에 기도하면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냐합니까? 야, 나도 가난해봤다. 나도 집 없는 서름 내가 겪어봤다고. 바로 진정한 위로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시험했던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창 3장 아래 놓이는 인간을 시험할 권능이 마귀에 이미 주어졌어요. 오늘 4장 6절 말씀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바로 마귀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성경에 표현하기를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제한된 본음이지 않은 마귀의 권능은 대단한 권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3단체를 보세요. 귀신에 접신하여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장악할 만큼 대단한 능력들이 귀신의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한보철강 정태수 미도 아파트 지은 분이죠. 아파트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 전성 무속인이 이야기합니다. 색깔을 만져야 부자가 되준다고. 그래 한보철강 세웠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죠?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죠. 애굽의 술루기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모세 지팡이 뱀이 잡아먹었지만은 그리고 하수를 나일강을 피로 바꿨을 때도 술객들도 피로 바꾸었어요. 개골이 올렸을 때 개골 올려게 술객들도 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의 능력도 대단하게 역사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기 쉬운 것이죠. 귀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지금도 속입니다. 지금도 한국과 세계를 어지럽히는 귀신 들린 목사들이 나오죠. 바로 귀신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보여주는 이조록 목사,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전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초능력들이 사실 나타나지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도둑도 귀신이 여기서 강하게 나타날 때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언제까지 인간을 공격할까요? 주님께서 재림으로 오신 그날까지 이놈은 살아서 공격을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은 주 공격 대상은 누군 것인가? 바로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성도를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왕국을 깨뜨리는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 가진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늘 영성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단 누굴 공격하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를 공격하고요, 참 좋은 교회 성도를 중자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내게 있는데 뭐 하면 안 됩니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마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욕을 하죠. 그죠? 마귀가 시험할 때는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예수님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배기 어떻지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파요. 그때 뭘로 지금 딱 공격을 하죠? 이 떡을,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먹는 것 갖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에 위기가 왔고 부도가 날 지경인데 제의가 돌아왔어요. 당신이 말이야 마약 운반만 해주면 1억을 주겠다고 말이야. 사람이 급하면 뭐하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사단이 그냥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속아 넘어갈 만큼의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참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법관 출신도 있고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그냥 와, 돈 앞에는 내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연루된 몇몇 분의 부인들이 분당 모 교회 집사님들이라. 정말 안타깝지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천하만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가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을 네게 주겠다는 말을 하죠. 그냥. 사단은 이와 같이 권위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군세가 그분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이것과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예배 대상을 바꾸라고.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주는 데냐? 뭐 예배 드리는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받냐? 다 집어치워. 코라 씻고 핑계거리 좋은데 무슨 예배 들어서 인생의 문제 해결되냐? 그거 사단 소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외의 해답이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네가 하는 편 되는 거야. 네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야. 돈이 최고야. 무슨 예배? 돈만 벌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었지 않냐. 그 다음에 뭘로 공격하죠?
성공 속에는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다 있는 거야.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무슨 예배? 그 셈을 예수께서 이놈이 한 것입니다. 예배 대상을 어디로 바꾸라고요? 네가 예배 대상이고 돈이 예배 대상이고 성공이 예배 대상이요. 세 번째 시험이 오늘 4장 9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발에 붙지 않도록 해줄 것이라고. 이것도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을 해요. 그냥. 야, 네가 뭐 십자가 질 거 있냐? 그 성전 꼭대기에서 짠하고 뛰어내리면 수많은 그 무리들이 보면서 박수 치면서 야, 메시아 왔다고 할 것 아니냐? 뭐 십자가 질 건 뭐이냐? 그냥. 한 방에다 뛰어내리면 메시아 인형 받을 건데 그냥. 사단은 뭘 공격하는 것인가?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물질도 이기고 다른 걸 이기는데 어디 무너지는 것인가? 자존심 상하면 여전히 무너져요. 그냥. 이번에 뭐 후보들 대우하는 데 보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딱 걸려지면 그냥 막 발끈해가지고 막 탁 튀죠. 그죠? 인간이 제일 속기 쉬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뭔가? 명예심, 자존심 상함. 사단의 공격 패턴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마귀의 말을 듣고서 쳐다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뭐로 보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력해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이게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 될 것처럼 이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것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시험이나 지금 시험이나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소에 같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것을 더하거나 빼앗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큰 손해가 나는 것처럼 공격을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뭡니까? 죽인다는 거죠. 그냥. 여기 누가 이겼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이겼어요. 그냥.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 감옥에 던지는 불같은 시험이 올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마이너스 시험, 빼앗는 시험들은 그래도 이겨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신자들이 어디 무너지는 것인가? 더하는 시험에 무너져요. 뭔가 거짓말 한번 하고 사기치고 하면은 뭔가 일확천금의 생겨난다고 하기로 됐을 때에 신자들도 여기 쉽게 여기 무너져요. 쉽게. 성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굴 골짜기에 돌마다 죽었던 사건들이 뭐했나요? 금덩어리에 탐이 나서 훔쳤다가 아간이 지금 그 비참하게 망하는 모습 나오죠. 발람 선지자 어디에 속았나요? 명예와 돈에 속아가지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게하시가 무엇 때문에 문둥이 되어졌나요? 그 돈 때문에. 왜 예수님 팔아먹었나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심에 들어서 믿음도 놓치고
사명도 놓치고 직분도 놓치고 코로나19 핑계대서 예배도 놓치고 문제는 사단의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지금 상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똥파리가 어디 찾아가죠? 꿀이 나니까 파리가 붙는 거예요. 썩은 생선의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붙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아니 당신 집안에 지금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이 대답이 요즘 나도 모르게 돈이 욕심이 생겨난대요. 자꾸만 딴 생각이 딴 기도가 나온대요. 그냥. 그래서 금식이 왜 하는 것인가? 내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기록된 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오늘 4장 1절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에 이끌리며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죠? 성령 충만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요셉이 창시 41장 38절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다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바로 뭔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 힘쓰게 되었을 때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서 세계공에 그들을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오력을 지워서 미션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주시는 겁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인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력이라는 건 이걸 힘을 내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는 체력과 경제력을 내치워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힘은 나 자신이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졌죠. 그래서 기근을 입혀 애굽에 내려갔다가 언약의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 기도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뭘 체험하죠?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온영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318명이 가신 그릴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 그냥 축을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체험을 하니까 뭐가 나오죠? 소단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고 했을 때 다 거절합니다. 왜?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들었음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왜요? 사단의 말이 더 옳게 보여지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같이 표현했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이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충만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인 겁니다. 영적 싸움에 이겼던 비밀 자체가 뭔가요? 예수는 뭘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무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무장되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뭘 피우셨을까요? 말씀이 그것 속에 각인될 만큼 예수님도 말씀을 말씀에 들어가셨어요. 다윗이 뭐 했나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 들어가졌어요. 그 말씀이 기도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도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꼭 같은 육체를 가지신 것이거든요. 언제 성령 충만한 역사에 임하게 될까요? 언양의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언제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언약적 하나님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는 내가 뭘 주는 겁니까? 성령 충만이 거기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입으라고 우리 욕을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냥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띠고 복음의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리의 검을 갖고서 영적 싸움 싸우라 표현하는데, 이게 몽땅 다 성령 충만 속에서 치워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치워지는 바로 무슨 충만이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무시로 승리하여서 기도하여서 이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왜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는 것인가? 사실 복음의 내용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복음 알잖아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 왜 무너지죠? 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하죠? 기도로 우리가 얻으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미션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를 공격해요. 에베소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수시령은 뭡니까? 틈 타요. 그걸 공격해요. 정갈이 그 개처럼 딱딱하게 껍질로 다 덮여 있거든요. 정갈 두 마리가 서로 싸워요. 막 싸우는데 뒷꼬리에 그 침이 달려, 독침이 달려있단 말이거든.
막 싸우다가 한 놈이 그 사회 관절 사이에 약한 부에다가 먼저 찌르는 놈 이기는 거야. 크고 작고가 문제 아니거든. 누구든지 먼저 팍 찔러가지고 그냥 독을 주입시키면 이기는 거야. 그냥 사단이 무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틈을 누리면서 찾아요. 그냥 우리가 예배 왜 성공이 되질까요? 틈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무시력해야 되질까요? 틈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대를 우리가 승리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적 삶을 승리하시고 정말 복음을 가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미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오늘도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으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우리 고개감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채우려 하셨고 마귀의 계략을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시로 기도하며 마귀의 더하는 시험과 빼앗는 시험에 승리하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주여 날마다 셈을 줘서 영적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루는 이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